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성탄절 설교만큼 쉬운 설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탄절 설교만큼 어려운 설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내용을 뻔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소위 뻔뻔한 설교가 돼서 회중들에게 너무나 식상하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는 옛날 주일학교 출신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성탄절 설교를 들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40년, 50년, 60년, 심지어 70년 이상을 같은 이야기를 해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 한 1분만 설교를 들으면 아하,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좀 더 신선하게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와 또 축제의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늘 듣던 성탄절 설교의 반대편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다 보면 뜻밖의 깊은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죠.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 그러면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학교 발표회를 한 것처럼 다채로운 찬양과 또 성극을 발표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이고, 저 사진은 좀 심했네. 여러분 중에 혹시 저 무리 중에 계신 분이 나면 잘 보십시오. 저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발표회를 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선물을 또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새벽송으로 이어졌어요. 새벽송을 떠나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요. 그냥 눈길을 걸어서 그 추운 날씨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1950년대 새벽송을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1972년도 사진인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새벽송에 함께 동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1975년도 사진이에요.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새벽송을 그렇게 도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가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일절이 끝나기도 전에 고맙게도 성도님들이 나오죠. 다음 사진. 그러면 저분들도 같이 사부로 합창을 하게 됩니다. 참 정겨웠던 그런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요즘에는 새벽송을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와서
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너무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새벽송을 돌다 보면 수익이 들어옵니다. 끝나자마자 과자, 빵, 떡 이런 선물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가져간 푸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들쳐매고 그 다음 집으로 이동하게 되죠. 참고로 저 푸대자루를 메고 있는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무겁게 보입니다. 간혹 불이 꺼져 있는 집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그래도 그 집 앞에 일단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새벽송을 시작을 해요.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2탄으로 넘어갑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로 넘어가요. 그래도 안 나오면 마지막 최후의 극약 처방을 하게 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조용히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뼉까지 치면서 힘차게 군가 부르듯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새벽송을 다 마치고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톳밥으로 불을 붙이는 난로가에 모여서 이제 가져온 과자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새벽을 지내게 되죠. 아마 이런 얘기들은 요즘 20대나 30대 소위 MZ 세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서랍 속에 성탄절에 얽혀있는 아주 따뜻하고 풍성한 추억들이 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오늘은 좀 반대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쁨의 날, 이 좋은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워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또 군대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갈 수도 있고 또 신병훈련소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던 아이들을 이제 놓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참 먹먹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떠난 뒤에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틈틈이 아이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좋은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아들을 내려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죄악 속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가장 가슴이 쓰린, 정말 가슴이 저며지는 그런 슬픈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팍 느껴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왔던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 강 위를 지나가는 철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가요. 그런데 배가 밑으로 지나갈 때는 그 철교가 배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이 철교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부산의 영도 다리처럼 말입니다. 배가 지나가면 다시 간수가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기차가 오면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돼요. 그 간수는 그날도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통행하는 배들이 참 많았어요. 간수가 시계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올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의 끝머리가 다리 밑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계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서 다리를 다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한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그 철교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방과 후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혼자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간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벌써 저기서부터 기적을 울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닫으면 자기 아들이 위태롭게 돼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그대로 열어둔 채로 둔다면 그 열차에 가득한 많은 승객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자기 일에 충실했던 이 아버지 간수는 다리를 내리는 손잡이를 당겼어요. 그리고 다리는 내려졌습니다. 기차는 아슬아슬하게 그 위로 굉음을 내면서 무사히 통과했어요. 통과하자마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달리는 열차의 창문 사이로 젊은이들이 흥겹게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잔 걸친 것 같은 취객들이 그 깔깔거리면서 웃는 웃음소리가 또 들려와요. 그들은 방금 전에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치루어졌는지, 어떠한 희생이 치루어졌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이야기의 제목은 20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슬픔이 성탄절에 하늘 아버지가 느끼시는 바로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한참 동안은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래전에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이 치루어졌는지 우리는 한참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처럼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위해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쾌락이라는 기차를 타고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깥에서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귀중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저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요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어요?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성탄절에 우리는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귀한 찬양의 향연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칸타타 찬양의 가사들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들을 반대편에서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노랫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느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성탄절의 기쁨 속에만 함몰되어서 즐기는 축제로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